10월 30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전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종교들을 또 문화들을 없애거나 갈아엎어서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기존의 종교와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소위 말하여서 문화적인, 복음적인 우월성의 확신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들이 복음적으로 흡수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기존의 문화들을 말살하거나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이 바로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축제의 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념의 날로 흡수되므로 오늘날 우리는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밤에 한국에서 할로윈 축제로 인하여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150여 명 가까이 압사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가장 큰 재난이다, 재해다, 사고다라고 매스컴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할로윈 축제도 기독교적인 축제일과 뿌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은 성자의 날 혹은 순교자의 날, 그래서 더 나아가 죽은 자를 기리는 날로 그렇게 만성절이라는 축제의 일입니다. 그것의 전날이 바로 10월 31일이죠.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할로윈입니다. 근데 원래 정말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닮고자 했던 성자들, 성인들, 세인트들을 기리는 날이 점점점 세상의 문화와 상업주의화되어서 죽은 자들과 같은 이 코스튬을 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젊은이들이 축제를 하는 그런 날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95개조 항목을 내걸기 시작했던 날이 바로 10월 30일 만성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당시의 중세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고 특별한 축제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랬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을, 축제로 지킬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95개조, 당시 중세 가톨릭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왜곡되는 것들을 99개의 조항으로 조목조목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게 동참하도록 호소했던 날이 사실 이 할로윈 축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할로윈 축제와 종교개혁주일이 함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된 장로교회, 리폼드 처치라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돌아보는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현대 교회들이 과연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개혁된 교회인가? 아니 개혁 중에 있는 교회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수사이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철저하게 중세 교회에 인볼브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종교개혁의 첫 불길을 지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 1505년에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다가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즉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늘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죄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심판의 값, 우리 죄값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 그 죄값을 묻는다는 것은 곧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격리 속에 불의의 고통 가운데 멸망의 길에 처하는 것.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계속해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내가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죄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중세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구원에 대한 교리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아울러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50%이고요. 나머지 50%는 열심히 공로를 쌓고 고행을 하고 업적을 쌓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고행과 선행과 업적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도 있죠. 바티칸 시티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성도들에게부터 갈취하기 위하여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믿지 않고 죽었던 부모님이 연옥에 갔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내 가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간단한 구원의 방법, 면죄부를 사라. 심지어 역사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당신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순간 한 영혼,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 그렇게까지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팔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인간의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그 행위로 나의 구원도 아니고 이미 죽은 영혼의 구원이 달라지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고해성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연옥이라는 데를 가서 이 땅 가운데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다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 때문에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와 같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바국 2장 4절 말씀에 동일하게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오늘 본문과 아울러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엘레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계단을 가지고 16세기에 거룩한 계단교회라고 폰티나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속설이 있었냐면 많은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신앙이 성숙하여 간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낭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벌떡 일어나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밖에 없다 라고 외치면서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다는 것. 사실 그로부터 인하여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나 켈빈이나 스빙글리, 그 위에도 사실 가톨릭 자체 안에서도 많은 사제들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권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들로 인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신부님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처럼 이제 가톨릭에서 나와서, 중세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새롭게 종교개혁을 하거나 켈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거대한 중세의 교권과 싸웠습니다. 정말 바로 믿기 위하여, 제대로 믿기 위하여.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루터가 고백했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신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선택,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제일 중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우리의 환경 앞에, 사람들 앞에, 돈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외면하기도 하는 모습. 우리 행위는 또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루에 12번도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방랑하기도 하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호세아서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엎드려 우상 앞에 있는 떡과 재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호세아 3장에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나오고요, 대단한 믿음의 헌신자도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시다는. 루터는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말하는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무능력합니다. 목사님,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다른 이런 고도의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무능력하다고 말합니까? 이때 무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남아있는 동물과 식물과 비교되는 고도의 지식과 문화와 예술을 의미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과학과 예술과 문화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요? 아니죠.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 된다, 가정교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부르짖어야 한다. 자신이 완전히 끊어버림을 당했다고 믿을 때에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나의 무엇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악하고 철저하게 못된 놈이다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비로소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도 은혜이고, 2000년 지나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끔 만드시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오직 은혜라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혈 흘려주셨던 고귀한 보혈의 피,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함부로 여기라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껏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의 티켓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죠. 그 은혜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것이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내게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값싸게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의 원리입니다. 솔라 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로마서 본문은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 앞에 오늘 교동문 속에도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마치 2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 믿음은 칭의적인 믿음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다 할 때 두 번째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약의 학자들은 이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든 성화의 믿음이든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이죠. 구분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 그게 믿음에서 믿음이고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묵상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큐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저는 한마디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괴상한 능력을 발휘하고, 물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연의 은사도 있고 정말 혹하는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 뜻이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 분이기 때문에, 분으로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말했던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루터가 탁상 담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원의 중심과 같다. 중심을 벗어나면 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릇될 수밖에 없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서 책자에 보면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요, 또 다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자 밑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의자 중심에 앉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자 중심에 앉히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종교개혁 이 두 번째 모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21세기 이 각박한 세상에, 이 경쟁력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내 실력도 필요하고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내 노후 대책을 위해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많은 것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캐리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에 24시간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시간 중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갈등과 고민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갈수록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더 안타까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거기에 오늘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에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중세교회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의 이성과 함께 교회의 전통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이걸 자연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자연적 은총,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는 의사에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의사를 통해서도 의학을 공부한 일반 은총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추수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이성의 활동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생각도 왜곡하고 부패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진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최고의 진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입니다. 근데 루터에 의하면 진리의 근원과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죠.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사제와 신부님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또 교황청에서 교시하는 그 내용이 진리가 됩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교황 무엇을, 동정녀 마리아의 무엇을, 심지어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교권이 사제와 수사들만 읽고 해석하여서 면죄부와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가 도망다니면서 친구의 성에 숨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루터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물론 특별한 신학 교육 없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의 해석이나 성경을 이 목회자들에게 독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였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하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은 성경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물론 고대 시대 때에 성경이 그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21세기 같이 복잡다변한 시대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
자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루트는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지식 없이 성경을 가지는 것은 성경을 갖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총신대학교에서 종교개혁 기념하여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요즘은 많이 다 이렇게 송출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정성원 신대원 학장님이 이렇게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루트가 베틴베르크 성문에 붙인 95개조 항목, 그 첫 번째는 우리 구주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9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평안의 인도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 가는 것임을 확신하는 바라. 거짓된 평화, 괜찮다 구원받았다 라고 속삭이는 거짓된 평안의 인도가 아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루트는 마지막 95조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루트가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고백을 한 것은 어떤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인 캐치플레이가 아니라는, 실제적으로 회개의 삶, 열매 맺는 삶,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격스럽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교개혁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무나 식상한 캐치플레이지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그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할로윈 축제 문화라는 거죠. 그냥 문화, 그냥 재밌다고 하는데, 그냥 즐겨서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10만 명, 몇십만 명이 모였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찌들린 한국 사회 속에 탈출구를 찾지 못해 그냥 마스크 없이 지난 3년 동안 마스크 때문에 힘들었는데, 마스크 없이 모일 수 있는, 무제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첫 번째 행사가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주일과 맞물려 있는 할로윈 데이였어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믿는 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던 목회자들, 교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선한 끼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문화라는 허울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압사당하여 고통 가운데 죽었던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면 참 회개의 기도와 자성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이 한 사람, 이 한 교회로 말미암아 멜번이, 온 세상이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루터가 목숨 걸고 싸웠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원리를 묵상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 바로 세워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각성과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